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에게 많은 어떠한 고난을 주시는데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고난 혹은 권위 가운데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대로 먹고 자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절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냥 말 잘 듣는 로봇이나 기계처럼 아예 그 선악과를 먹는 어떤 이러한 의지나 생각이나 마음을 아마 절대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잘 조정해서 선악과에 다가가지도 못하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또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결국 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인간은 자기 욕심에 끌려 혹은 또 자기의 어떤 의지에 끌려 죄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받는 절대 책임의 자리에도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고 복을 받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헛된 욕심을 품기 시작하자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장관이었던 요압과 또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다를 그가 포섭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반란이요 하루도 못 가서 결국은 진압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일일천하로 끝나고 만 것이죠. 북왕조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도 역시 어쩌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이사벨을 얻고 난 다음에 그는 스스로 이사벨 여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신을 섬기는 일을 그는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였지만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들은 악한 길로 가려 합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선한 일을 선택하며 또한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스스로 죄를 짓고 그리고 또한 악을 행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각자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조심하고 스스로가 절제하고 스스로가 선택하며 결단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자유의지는 스스로의 선택이기 때문에 잘됨과 잘못됨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봤을 때에 우리 오늘의 실제는 어제 우리가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과 결과이고, 또한 내일도 미래도 어쩌면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3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말은 위험이나 충고를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며 스스로 경계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조심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이 말씀만 사실 우리가 아마 잘 지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신앙생활에는 아마 성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스스로 삼가하라 라는 말이 수십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또한 스스로 자기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우리가 복되게 여겨 그 기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슬럼프, 왜 신앙생활 하면 가끔씩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혹은 또 이 신앙생활에 어쩌면 조금 이렇게 약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혹은 심지어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징후와 혹은 또 모습들이 있고 난 다음에 신앙이 퇴보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배 드리는 것을 좀 지각하더니, 혹은 나중에는 예배를 빠지게 되고, 또 설교를 들어도 이게 설교인지 아닌지 잘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한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드리는 헌금이 아까워지고 봉사하는 것을 등한히 하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는 점점점 퇴보해 가는 것이죠. 경영학에 아주 재미있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하인리히 법칙은 큰 대형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와 비슷한 어떤 중간급의 사건들이 약 21번 정도가 등장하고, 또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그마한 사고들이 300번 정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이었던 이 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재해가 일어나는 사건들을 계속해서 분석해 본 결과 발견한 통계적인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큰 대형 사고는 단번에 어쩌다 그냥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와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경미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거나 이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걸 간과히 여겨 결국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스스로 자기를 삼가며 경계하여 조심하여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 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인지, 혹은 작은 일 하나하나부터 하나님도 내 삶에 어떻게 간섭하고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씀은 또한 자기를 낮추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경건 훈련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이 교만과 혹은 또 이 자존감으로 말미암아 과시하고 싶은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자기 앞에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신다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세상에서는 다 각자, 죄송한 표현이지만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고 혹은 또 내가 지식이 있고 외모가 있고 뭐 자랑거리들을 늘어놓아야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그리고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히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한 낮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반드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 가운데 아마 가장 무서운 재앙 중 하나는 바로 이 교만과 혹은 또 이 영적인 둔감함이 아닐까. 교만은 심판대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어떤 교만이라면 마음의 이런 둔함은 감각을 잃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거를 잃어버리는 상태를 바로 영적으로 둔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을 하긴 하지만 의의 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 죄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내가 영적으로 둔해 있으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더더욱나 우리 영적으로 더 둔해지게 되면 회개하는 것도 혹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생명의 길을 지켜가기 위하여 지금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며 또한 무엇을 경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으며 또한 장차 우리에게 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항상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